2018년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매사에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시 남은 2달 남은 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늘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난 예배, 주님의 귀한 예배, 오늘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저희들 머리 위에 손 얹으사 안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차갑지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을 빌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찬송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아멘.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말하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정에 이르게 하셨도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광고한 대로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1년 동안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추석이 많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추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거 그걸 감사하는 의미로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많이 음식을 해서 친척들하고 이웃들하고 나누어 먹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 우리나라에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6.25 전후로 해서 많이 넘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 조선 말기 때 개화띠 때부터 우리나라에 넘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조상들에 대한 이런 제사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고유 민속 사상들이 엄청 심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예수가 뭐 서양 귀신이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였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당시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경제라든지 많은 모든 것들이 피폐해진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세우는 게 하나는 그 전쟁 이후에 많이 생겨나는 게 전쟁 부상자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많이 죽으니까 고아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구제 봉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제사들이 시작했던 게 구제와 봉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웠던 게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또 하나는 병원을 세워서 많은 전쟁 이후에 부상자들 치료하는 그런 곳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먹을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 가면은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많이 주죠. 미군 음식들. 얻어 먹어보셨어요? 후세대인가 봐. 후세대. 우리 강가장님은요? 네? 다 후세대인가 봐. 학교에 가니까 옥수수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 밀가루, 옛날에 더 좋으면은 설탕, 더 좋으면은 초콜릿, 초콜릿도. 기분이 초콜릿다. 요거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하나. 이걸로 이렇게 받았는 거예요. 초콜릿. 초콜릿의 일본 말이 초콜릿도예요. 초콜릿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일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말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콜릿 발음이 되고 초콜릿도 기분 초콜릿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가면은 공부만이 아니라 일단 먹을 것을 주니까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것들을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언년중의 교육 중에 예수님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또 하나를 전파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겨난 유래는 나중에 설교자가 다시 이야기하게 될 건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다고 절기가?
추석이 있어요. 추석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추석은 뭐 제가 조금 전에 말하고 그랬죠.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인데, 이 똑같아요. 추수감사절기도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음식, 풍성한 음식,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서다 보니까 추석도 지켜야 되고 추수감사절기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이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이거를 안 돼, 지우자 했다가는 완전 이단으로 지키게 되거든요. 우리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 우리 새해를 구정을 쉬지 말고 신정으로 쉽시다 했던데 기억납니까? 그거 사람들이 다 지켜서 어땠어요? 안 지켰죠. 구정도 지키고 신정은 신정대로, 구정은 구정대로. 우리나라에 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교회법에 추석을 지키는 사람을 추석 그대로 지키고, 단지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기로 지키자 해서 지켜진 게 우리나라 온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많은 이 교단들이 있다 보니까 추석을 혼돈된다. 이거는 어차피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추석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자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추수감사가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게 추수 아닙니까? 그죠? 이 곡식이 아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개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예배 감사주일로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연일 방송 뉴스에 광고 하니까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매일 걸으셔서 다리 근력, 팔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흐르이는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히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는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추수합시다. 먼동 들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광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우리는 저독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너희는 저독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지금 텔레비전의 화면에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가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겨자씨 하나를 여러분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서 어떻게 한다고? 뿌리를 내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 죽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은 크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앉고 사람도 밑에 나무 그늘 보여요. 옆에 나무 그늘에서 사람도 쉬고,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나무. 우리나라 겨자 그러면 뭐예요? 와사비 그죠? 회 찍어 먹는 거. 이 겨자나무입니다. 이거 틀려요. 자, 오늘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가운데 마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배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사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제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의 헌물에 너희의 모든 소은 예물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진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토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토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알고 지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들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 살기보다는 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를 주기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즐겁게 할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또한 윤택하고 축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신앙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마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들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죽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출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출애굽에 들어갔는데 이 출애굽에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생활 중에 첫 1년 동안을 시내산이라는 이 광야의 첫 길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칭호를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줄 것인데 그곳으로 가라. 땅까지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같이 수많은 백성들 60만 3,550명이라는 인구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는 장당 3번을 하게 됩니다. 그죠? 왜 3번 하게 되는지 알죠? 그죠? 3번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에 적혀지는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 이런 많은 율법들을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막을 지어라. 나에게 제사를 할 수 있는 이 제사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단을 지어라 해서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성막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딱 이렇게 정해진 땅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었죠?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천막을 지어가지고 이 여자에 있는 솜씨 있는 여자들은 실을 꼬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하기도 하고 이 짐승의 가죽은 왜? 나중에 비가 올 때에 물 새지 말고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가지의 덮개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고 성막 다 잊어먹었죠? 성막 바깥에 이 울타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늘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뭐가 있다? 물두멍이 이제 바깥에 있고 마당에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공간이 2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죠? 뭐와 뭐였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단이 있어요. 하늘에 올리는 떡을 뭐라고 하냐면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고 그거를 바깥에 있는 단은 번제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이고 안에는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단이 진설병단이 있어요. 그거 떡이 몇 개게요? 12개. 누룩을 넣지 아니한. 왜?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곰팡이가 금방 피어버린다. 왜? 그 나라는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아서 일주일마다 그 떡을 교체를 하는데,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그 떡이 일주일 동안 썩지 아니하기 위해서 떡을 올려놨습니다.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을. 그 떡을 몇 개? 12개. 왜 12개일까요? 제자들. 12지파, 12제자가 아니고 12지파의 숫자에 맞게끔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 누룩 없는 빵 맛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만나 먹어봤죠? 만나 먹어봤죠? 직접 제가 그 이스라엘에 그거 수입해가지고 먹어봤죠? 맛 있습니까? 맛 없습니까? 그걸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망 다닐 때는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죠? 뭐든지. 그래서 이 진설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금촛대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분향단. 뭐죠? 24시간 불을 향을 피워놓을 수 있는 그 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가로막히는 막을 뭐라고 그러죠? 휘장. 옛날에는 교회마다 전부 요 뒤에 목사님 강단 뒤에 휘장이 다 있었어요. 커튼 우중충충한 커튼 색깔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없애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십자가가 바로 보이게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다 잊어묻죠? 요 세 개가 법궤에 들어있고 그 법궤 뚜껑에 있어요. 법궤 뚜껑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건 모르지.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온자라고 합니다. 그게 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날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막 부딪히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성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이것을 천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걷었다가 폈다가 온 일을 다 하는 게 레위지파고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한 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왔죠? 저번주 했는데 요셉의 두 아들 누구? 문하세 에브라임. 그렇죠. 만하세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12지파가 채워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3대 절기를 주십니다. 매년 합니다. 3대 절기 뭐죠? 6월절, 7월달에 하는 맥주절, 오늘 하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두 가지 달력을 씁니다. 뭐와 뭐를 쓰죠? 달력. 양력, 음력을 씁니다. 양력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나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거기에 날짜를 갖춰가지고 태양력을 씁니다. 신정을 씁니다. 그죠?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뭘 씁니까? 음력을 씁니다. 음력하니까 여러 명이 말이 나오네.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음력의 날수에 달의 날짜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 양력과 음력이라고 안 쓰고요. 태양력과 그 종교력이란다. 그 종교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 달력이라고 두 가지 이렇게 씁니다. 종교력이 오늘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그 날짜하고 계산에 맞지 않는 이 6월절은 1월 며칠일?
14일. 이게 종교일기입니다. 종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날짜에 맞춰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해라? 도망을 차라. 어디서? 애굽에서. 어떻게 6월절을 지키라?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급하게 먹어라. 이게 언제? 1월 14일. 그래서 이 6월절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력하고 음력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죠? 한 달 정도 갑니까? 한 달 정도 차이 나죠? 보통. 하기야 매년마다 다 틀리대요. 몇 년마다 틀리죠, 그죠? 다 틀려요. 이 이스라엘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나중에 이게 왜 차이가 나냐? 나중에는 이게 추후의 문제니까 이 로마 때 이야기가 이루어지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이 1월 14일 날 지켜라. 이 레위기서의 날짜까지 다 나와서 몇 주절은 언제? 백주를 언제? 4월달이 4월달. 우리나라에 7월달이면 7월 첫째 주고, 그리고 7월달이 넘어오면은 이 장막절, 초막절은 언제죠? 7월 15일날, 7월 1일날은 무슨 날? 응?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대속제일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에 들어가는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이 대속제일에 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그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그죠? 그래서 대속제일이 지나고 7월 15일날 초막절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7월 15일날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종교 달력으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명칭을 주셨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은 그럼 언제 생겼느냐?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죠? 언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면서 백성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피해서. 그래서 로마로 도망가는 사람들, 로마의 그 이웃에 더 서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유럽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래서 쭉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디아스포라, 그죠? 이 쭉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흩어져서 처음에는 어디를 가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전도를 하려고 마지막에 마음을 먹었었죠?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옵니다. 이 스페인이 어디냐? 유럽으로 가는 입구에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으로 도망을 가니까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렇게 쭉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독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치 히틀러. 이 히틀러가 이 자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독가스라는 정책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망을 가서 이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종교의 자유를 갖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로마가 우리나라를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후에 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고 난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됐어요. 하지만 유럽으로 간 다른 나라들, 그 나라의 법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 곳 중에서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자 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메이플라워라는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서 다른 나라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도망을 가게 돼요.
이 배가 바로 이름이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는 5월의 꽃이라는 뜻인데 이 배가 원래는 어떤 배냐면요. 포도주를 싣고 옮기는 그 배인데 이 포도주를 싣는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물고기 잡는 어선도 그렇게 큰 배가 아니지만은 그 유조선이라든지 기름을 싣는 배는 좀 큰 배가 있고요. 이렇게 큰 배가 아닌 포도주를 싣고 옮기는 이 배 메이플라워에 그 영국의 청교도가 단지 102명이 타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을 하면서 그 중간에 사람들이 멀미라든지 날씨라든지 그리고 음식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한 40명이 죽어요. 그래서 근데 그곳에 도착을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곳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곳에서 원래 그곳에 있던 원주민, 인디안 원주민, 착한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땅을 가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씨앗도 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도록 방법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청교도 식구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시작했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자유를 찾아서 인권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끄는 사람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주하는 가운데 40명이 죽게 돼요. 40명이 자기의 가족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도 이곳에 집이 있는다든지 먹을 것이 있는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또 이렇게 실망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원주민 인디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집 짓는 법 그리고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좀 더 씨앗까지 얻어먹어서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이 절기를 제정하게 되는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요 7가지 제 감사의 제목을 드렸다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기 때에 우리에게 새 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40명이 죽었지만 그 나머지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땅에 와서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을 판이었는데 이 인디안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이 우리에게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곡식 종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 영국으로 되돌아가겠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협동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협동심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좋은 날씨 주셔서 이 많은 음식들 추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7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가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에서 뿌리를 박으면서 미국에 이 기독교가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기독교가 다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기가 또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 온 나라 교회가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자라고 날짜를 정해놓은 게 바로 11월 셋째 주이고요.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권고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몇 번 드리는가? 주일 낮 예배 교회 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을 드리고 있습니까? 청교도 혁명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농사를 다시 짓고 자기들이 안정되기까지 1년, 2년, 3년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아까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의 금덩이를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죠. 모세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안 믿은 거다. 그래서 이 모세는 3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감행을 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성과 그리고 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추수감사 절기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그 청교도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이 좋은 점을 배우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청교도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된 배경이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지금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통째로 5번 구이하고 그리고 호박 샐러드를 만들어 가지고 식구들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특히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많은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조상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죠? 어이구, 우리 조상님이 보호하사, 우리 조상님이 돌봐줘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런 감사를 지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감사 예배가 오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부에 오늘 제가 한 절만 요약해서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에서 성회를 삼고 거룩한 모임을 해라 말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 하늘빛 제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번제도 나오고 소제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전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빛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큰 교회들은요 이 제단 앞에다가 많은 그 추수했던 곡식 과일들을 가지고 하늘빛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농사에 짓지 않으니까 또한 하늘빛 제 예물로 통하여서 하늘빛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늘빛 감사를 드리는 게 1년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최소한 365가지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이 감사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사람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편지를 다 적으라고 했죠. 그 편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몇 명 안 적어요. 2-3명밖에 안 적어요.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반성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본문서를 통해서 소막을 지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이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지어서 이 성막과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는 뚫뚫 잡아가지고 등에 메고 이동을 했다가 또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잔다 그러면 또 천막을 지었다가 그러한 고생들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제대로 씻기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왔지만은 이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을 지금도 너희는 지켜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 재정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렇게 베란다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베란다가 아닌 베란다가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베란다가 따로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백성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천막을 짓기가 힘이 드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인터넷으로 딱딱 물어보고 딱딱 클릭을 해서 도망치 벌면 물건이 우리 집으로 배달이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많이 개화가 되었어요. 개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천막, 초막, 장막 세트 이래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랑 엉성엉성한 천막을 이렇게 팔게 되는데 그 한 세트가 30만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딱 주문을 해서 그 베란다에 천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한 가족의 자녀들이 같이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전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왜 일주일 동안 지키느냐? 오늘 이 레위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에 뭘 지키라? 초막절기를 지키라. 초막절기 때에 이 예수님 당시에가 나옵니다. 그죠? 초막절기 때에 1년에 딱 한 번 초막절 제8일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문들이 열려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 성전을 쭉 이렇게 돌면서 하늘 앞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질병 있는 사람들은 초막절 8일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소경인자, 그리고 그 다리가 절름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가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기억납니까? 그러한 절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천막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진심 어린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제, 치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음식들을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는 지금도 지켜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 그죠? 초막절 우리는 감사만 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 고통을 우리는 겪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한 번쯤은 일주일에 일주일, 2주일 정도는 한 끼 시간 금식을 하면서 같이 그런 고통을 겪어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너무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있거든.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주시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붙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너무 편안하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 내 생각만 해요. 내 생각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니까 매일 뉴스에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안 좋은 뉴스만. 맞죠? 그죠? 우리 사회에 매일 뉴스가 안 좋은 뉴스만 나와요. 누가 선행을 했더라, 누가 좋은 일 했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데,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어떤 뉴스? 길거리에 이어가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중학생들이 그걸 가서 같이 밀어줬더라. 이게 뉴스에 나와요. 이게 뉴스에 나올 거리입니까? 이게 당연한 걸 가지고 그나마 그 한 개 나오고요. 한 개가 나오면 나머지 10개는 뭐가 나오냐? 누가 사기 쳤더라,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 누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해서 다른 사람 치워 죽였더라,
이 10개는 나머지 그런 뉴스들이에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매일 우리는 하루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혼자 외롭지 않고 내 옆에 사람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입에 하루 세끼 밥 들어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가 이스라엘 3대 절기지만 우리나라에 교회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으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소막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을 때에 우리도 같이 한 번쯤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의 기원에 관해서 이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출발했던 그런 여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자유도 얻고 새 땅도 얻고 또한 새로운 곡식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추수감사절기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큰 별 없이 지금껏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우리의 이 악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돈을 줌에 감사함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옥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고와 거판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 하나님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내 영이 모든 것을 위해 근심한 건 무엇냐 들의 배가 아래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름으로 인권만 못하였네 아궁소의 던질 불도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힘드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나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라. 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기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세세토록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중국에서 유성구슬을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까지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